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 예수 대문 밖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고자 하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추악한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 대신에 누군가가 죄를 떠맡아야 됩니다.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대신 떠맡는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만 합니다. 죄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의 죄를 떠맡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사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친히, 죄 없으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면 아니 되는 것이고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죄를 유전받지 아니한 새로운 인류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정결한 처녀 마리아를 택하시고 그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니까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즈음에, 탄생하실 그 즈음에 로마 제국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제국 전역에다 호적을 하라, 온 백성들을 다 호적하라, 호적 등록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여기서 가이사는 로마 황제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걸출한 장군 중에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뒤를 이어서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로마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이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에 오른 정통 후계자다, 이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 이름 앞에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로마의 황제가 된 이들도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처럼 나도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정통 후계자야, 이걸 계속 내세우려고 자기 이름 앞에 카이사르를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사르가 바로 로마 황제의 직함이 된 거예요. 로마 황제를 뜻하는 말이 된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가이사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이 옥타비아누스는 대단히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원로원에서는 옥타비아누스에게 존엄한 자라는 존칭을 바쳤습니다. 그게 이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생전에 로마 황제의 자리에 오르진 않았지만 명실상부하게 황제의 그런 권세를 행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즉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제국 전역에 세금을 원활하게 징수하기 위하여서 대대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다양한 민족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자기 호적을 등록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동사무소에서 호적 등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개념에 앞서서 지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지파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가나안 땅 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지역을 자신의 본향으로 여긴 겁니다. 본래의 본향으로 여긴 거예요. 돌아가야 할 것으로 여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본향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에서 유대인들은 돈을 잘 벌지 않습니까? 어느 동네에서 아주 그냥 재력을 움켜쥐고 있었던 유대인이,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유대인이 어느 날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알아보니까 자기 본향으로 돌아갔다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자기 그 지파의 땅으로 돌아갔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요, 로마 정부에서는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자꾸만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타 지역, 자기가 지금 정착하고 있는 그 지역의 동사무소에서 호적 등록하면 안 되겠다. 그 유대인들이 워낙에 재력이 있으니까는 그 지역에다가 더 많이 세금을 부과했다가 유대인이 빠져나가 버리면 계산이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지파별로, 가문별로 호적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로마 황제가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멀고 먼 길을 여행을 해서 자기 본향 그 지파에 속한 그 땅에 와가지고 거기서 호적 등록을 해야만 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가 살고 있었고요. 그 남편 요셉도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왔어요.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 둘 다 유다 지파의 다윗 가문 계열 사람이었습니다. 호적 등록을 해야 되니까는요, 어떻게 됩니까? 그곳 나사렛에서부터 145km나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 땅으로 내려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시리라 했던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내에서도 가장 큰 지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다윗 가문, 다윗 왕의 후손들인 다윗 가문은 유다 지파 내에서도 가장 번성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 가문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본향을 베들레헴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출생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촌동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시골 동네 베들레헴에 지금 로마 제국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다윗 가문 사람들이 죄다 호적하러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촌동네가 갑자기 어마어마한 사람들로 인해서 크게 붐비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매우 늦은 밤에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도착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마리아가 지금 만삭의 몸이었기 때문에 나귀에 태워서 천천히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해 다 떨어지고 나서 늦은 밤에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던 거예요. 요셉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아내가 혹시라도 방을 못 구해서 노숙을 하게 될까 봐, 그러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급했습니다. 요셉이 여관 문을 두드립니다. 빈 방이 있습니까? 그러자 이 여관 주인이 요셉의 위아래를 훑어보고는 그 옷차림을 보겠죠. 그러고서는
지금 베들레헴에서는 빈방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하고서는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그 옆에 있는 여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빈방 없어요. 쾅. 빈방 없대도 쾅. 계속 문전박대를 당하는 거예요. 이 작은 촌동네 베들레헴에 여관이 많을 리도 없겠지요. 그 몇 개 없는 그 여관인데, 더군다나 지금 로마 제국 역사상 처음으로 호적 등록이 실시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이 촌동네에서는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이 몰려들 걸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 여행객들을 수용할 준비를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초라한 행색도 여관 주인들이 방을 내어주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베들레헴 동네에 왕족이라든가 그리고 귀족과 같은 이렇게 재력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방을 내어달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이 여관 주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만약에 왕이 찾아왔는데 이 여관에 남는 방이 없어요. 그런데 왕이 방을 내놓아라 하면은 어떤 반응 보이겠습니까? 방 없어요. 못하죠. 이 여관 주인은요, 자신이 거하고 있었던 자기 안방이라도 내어줬을 겁니다. 요셉은 몇 차례나 이 여관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는 이제는 전략을 좀 바꿨을 겁니다. 자기가 애걸복걸한다고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여관 주인이 누구시오? 문을 열면은 요셉이 나귀에 타고 있는 마리아, 자기 아내 만삭의 마리아를 보여줬을 겁니다. 지금 제 아내가 출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제발 묵을 방을 내어주십시오. 사정을 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서는 여관 주인이 혀를 찹니다. 사정은 딱하지만은 어쩌겠어? 방이 없어요, 방이. 우리 집은 이제 마구간 말고는 꽉 차 있단 말이야. 마구간이라도 묵으시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리아와 요셉은 마구간에 묵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의 순교자인 저스틴이 이 마구간은 동굴에 있었다. 예수님이 나신 마구간은 동굴에 있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둥이 번듯하게 세워져 있고 지푸라기로 덮여져 있는 그런 마구간을 연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동굴 안에 지푸라기를 깔아놓은 그렇게 마련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던 거예요. 동굴 안은 음침하죠. 그리고 습기가 가득합니다. 환기도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지푸라기와 또 짐승들의 배설물이 서로 엉켜서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 냄새가 안 빠져요. 마리아와 요셉이 마구간에 자리를 잡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응애 하는 아기 울음소리가 동굴에서 울려 퍼집니다. 이토록 열악한 이런 환경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니까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그러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했습니다. 아기를 강보에 싸서 말모이통 구유에 뉘었다 했어요. 근데 여기 강보라는 말의 원어는 찢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즉, 이 마리아와 요셉은 신생아를 감아서 덮을 천이 없어가지고 자신들의 옷을 찢어서 예수님을 덮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기가 추울까봐 자기 옷을 찢어서 덮었던 겁니다. 그리고 변변한 요람이 없어서 이 아기를 짐승의 모이통인 구유 위에다가 뉘었다 했어요.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렇게 촤락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때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복이 흠모할 만한 아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왕족 가운데에 나실 수도 있었고요, 유력한 귀족의 집안에서 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가난한 목수인 요셉의 가문에 오셔서 음침한 동굴 속 마구간에서 옷을 찢어 만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까? 아니, 그것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실 때와 같은 심판자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오셨다면 모든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하게도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여관 주인들이 여관 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서 맞이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토록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그 무서운 무시무시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러분 이게 자발적으로 섬기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저 두려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진정한 교제, 참된 사랑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오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비천한 자들의 짐을 짊어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옛적에 어느 나라의 왕이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는 아니 백성들은 왜 굳이 밥만 먹으려고 하는 거야? 밥이 없으면 과일도 좀 먹으라 그러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역사 문헌에 나와 있어요. 지체가 높은 사람,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요, 비천한 자의 처지를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한다. 말은 하지, 실제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높고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에서 허덕이고 있는 죄인들을 향하여서 엄정하고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수는 있을지 몰라도 죄인들의 그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그 연약한 마음을 헤아리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헤아리시기 위하여서 친히 인간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모습을 택하여서 오셨던 거예요. 히브리서 4장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은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부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시어서 모든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나이 많은 선지자인 시몬과 안나가 예루살렘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뵙고는 그들은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에게 있어서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만큼은 큰 기쁨과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 여관 주인들은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여관문을 열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몰차게 여관문을 쾅 닫아버리고서는 더 이상 아예 뭐 강제로라도 열지 못하겠고 문을 꼭꼭 걸어 잠가뒀단 말이에요.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를 거부한 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있었던 예수님을 문전박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관 주인,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지요? 그 여관 주인, 그 얼굴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습이에요. 누굽니까? 아내가 만삭이니 제발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루만 묵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요셉의 어깨를 밀치면서 문을 걸어 잠궜던 그 여관 주인의 얼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 여관 주인이 다른 사람 아니라 바로 나였단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서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단 말입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그 손은 못 잡긴 한 손이에요. 이마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계십니다. 얘야,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네 대신 죽임을 당한 나사렛 예수다. 나는 너의 주인이란다. 그러니 얘야, 어서 문을 열어다오. 문을 두들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입술로 말은 하면서 문을 굳게 걸어 잠궈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예수님,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내가 많이 바쁩니다.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은 사업이 바빠요. 지금은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은 취업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 내가 나중에 한가해지게 되면은 그때 되면 다시 오세요. 그땐 열어드릴게요. 내가 이러고 있어요. 얘야, 내가 너로 인하여서 죽었는데 너를 살리려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 줬는데 그런데 네가 나를 박대하느냐?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실망해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인데,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분인데 어찌 그리 홀대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내 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단 말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뻔뻔한 겁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심판해 주러 오셨다면, 재림하늘에 오시는 그 모습으로 심판해 주러 오셨다면 내가 주님 앞에서 그런 모습 보일 수 있겠습니까? 활짝 문을 열어 제치고서는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할 겁니다. 내 마음속에 안방이라도 열어드릴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아직까지 심판해 주러 오지 아니하신 겁니까?
왜 그렇게 오래도록 참고 계시는 겁니까? 나에게 진정한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닫혀있던 문을,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그동안 굳게 걸어 잠궈 두었던 것을 회개하고 문을 열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있었던, 내가 예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들, 그걸 내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하고 내어버려야 돼요. 내 마음속에 가장 귀한 자리에는 예수님께 그것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또 예수님이 오신 것이 너무나 기뻐요, 우리 서로 축하하자 하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맞이했냐? 이 질문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베들레헴 여관 그 주인처럼 내가 예수님을 문전박대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저 형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섬기겠다,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진심을 담아서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십시오. 따라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이제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십시오.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문을 열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하며 맞이하여 모시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들어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삶을 주장하고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이 지금 모인 주의 백성들 위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친히 안수하고 계시나이다. 나는 성령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이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심령의 모든 연약함이 결박이 사라집니다. 내가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걸림이 사라질지어다. 닫혀있던 나의 심령의 문이 온전히 그 문빗장이 벗겨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문을 활짝 열게 될지어다. 이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셨으니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거두시옵소서. 심령 깊숙한 곳에 성령께서 지금 임재하셔서 어루만지시니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과 공황증이 사라졌습니다. 스스로를 비판하고 경멸하였던, 스스로를 저주하였던 마귀가 주는 생각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과 감사가 구원 얻은 감격이 넘쳐납니다.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게 될지어다. 연약한 육신 위에 성령의 권능이 흘러부으셨으니
이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하여질지어다. 생명으로 충만할 것이고 암은 뿌리까지 뽑혀질 것이고 재발이 되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항암 치료 과정 가운데에 깊이 개입 역사하셔서 일체의 부작용과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병상에서 치료를 간구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신속하게 모든 연약함이 소멸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쏟아부어졌으니 치료를 받고도 남은 믿겠습니다. 세상 의술이 고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고쳐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압도가 될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고, 모든 통증을 없애셨다고, 만성적인 모든 질환들까지도 다 없애셨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삶 전체가 예수의 복으로 충만할 것이고 각 가정에 예수 믿는 믿음의 고백이 가득하게 될 것이며 믿고 구하는 것, 하나님께 찾는 것, 두드리는 것 다 응답될지어다. 선하게 응답될지어다. 물질이 여러분의 행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닫혀있던 문들을 열어주시옵고 합격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옵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갖 선한 것들이, 좋은 것들이 쏟아져 부음지는 것을 보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진실되이 섬기는 자에게 영혼을 지키 잘되게 하시며 영혼이 잘되게 하시 범사가 잘되고 강국게 하실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성탄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이 예배를 아름답게 여기시고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한 모든 신령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친 헌신을 아름답게 여기셨고 지금 손을 얹으시었고 지극히 복되게 하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삶의 전 영역에 신령한 복이 넘치게 하시고 기름진 것들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12월 31일 주일이지요. 주일 예배가 평소대로 있고 그리고 밤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됐지, 또 성탄절 예배 들었으니까 됐지, 이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것은 내 것이라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이제 2024년을 정령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이 한 해를 맞이하기로 한다면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은 2024년 지극히 복됩니다. 그리고 2023년 마지막 순간을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아닙니까? 송구영신 예배가 마지막과 처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송구, 영신. 그래서 마지막을 또 떠나보내며 하나님께 드리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마지막과 처음 순간을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드린다는 게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2023년을 복되게 하고 2024년도 복되게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10시 30분까지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기복음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신청을 하십시오. 또 우리가 어제 암송 구절을 안 했지요. 주부에 자리가 없어서 쉽지 않았는데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면이라.
성경 읽기표대로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하고 복된 이 성탄 예배에 믿음과 정성으로 함께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